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의지하고 굴복하지 마라, 경배하지 마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주에 걸쳐서 읽었습니다마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짧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말, 하나님의 자기 소개가 두 번 나옵니다. 먼저 2절이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중간에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설명이 좀 필요하죠. 첫 번째,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야말로 건져낸,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소수 민족인 이 히브리 노예들을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그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고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을 꺾고 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하는 자기의 소개입니다. 5절 중간에 있는 나 주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도 사실 긴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질투한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배반에 대해서, 사랑을 내팽개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질투한다.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적어도 한 5군데 정도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데가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쪼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질투하다는 말을 그저 액면 그대로 읽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고 질투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도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 한 여인만 사랑하는 사람처럼, 한 남자만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밖에 모르는 외골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그 외골수 사랑이 배반받았을 때, 그것이 무시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질투를 하면 그렇게 되죠. 그것처럼 사랑만을 원하시고 그 사랑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사랑이 배반을 받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은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신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직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들소 같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큰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이끌어내셨다. 그 저변에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다른 표현이 질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의 이 말씀은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외골수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신명기 4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외골수적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느냐, 타오르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배반했을 때는 그 불꽃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이 짧은 본문에 2번 나오는데 그 위치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 나는 너희를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한 선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말합니다. 즉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소개의 글로 이렇게 감싸고 계십니다. 이것을 쌍괄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에 어떤 내용을 두고 좌우에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에 자기를 소개하는 말로 이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는 기능이 무엇이냐? 이 안에 있는 말이 매우 무겁고 중요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1장 여기 20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마라. 너희는 어떤 것으로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시는 외골수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특별히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고 그런 전능의 하나님과 동시에 외골수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질투라고 불릴 만큼 뜨거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너희가 꼭 기억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나 외 어떤 것도 신이라 인정하지 말아라. 나 외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아라는 말은 어떤 것도 나 외에는 신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신이라고 느끼지도 말고 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이라고 인정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땅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온 사방의 사람들이 이게 신이다 저게 신이다고 말하는 많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신들을 볼 터인데 너희는 마음에 한 번이라도 행여라도 이게 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것으로도 나 하나님,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시도하지 말아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성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양이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저 너희들이 들어가서 만나게 될 그 이방 사람들은 이것이 신이다 저것이 신이다 하면서 그 신을 형상화시켜서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가 소위 이것이 신이다라고 형상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삼키는 불과 같은 나의 뜨거운 사랑이 오히려 너희를 삼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계명, 2계명이라고 나누는 나 외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을 우리는 1계명, 2계명으로 둘로 나누어서 두 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하나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1계명, 2계명이 아니라 이 둘이 합쳐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 4절과 20장 23절을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게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장 23절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나 밖에 다른 신을 만드는 것, 나 밖에 다른 신을 두지 못한다는 것, 나 밖에 다른 신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 둘 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신으로 인정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둘은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이 출애굽기 20장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구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쭉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우리가 소위 10계명 구절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10개의 계명으로 나눈 사람은 주후 1세기경에 살았던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의 신학자인 필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눌 때 자기가 볼 때는 나 외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가 별도의 계명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너희가 섬기려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다른 계명으로 느껴져서 이것을 1계명, 2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가서 네 이웃의 아내나 재산을 탐내지 마라를 하나로 묶어서 10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천주교에서는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지금 우리가 1, 2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1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개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둘로 나누어 9계명과 10계명으로 나눴습니다. 왜 천주교가 그렇게 했을까요? 성 어거스틴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위시한 초대교회 교부들은 필론의 이 분류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설명 안에 계명이 들어있는데 이게 2개가 아니고 1개다. 왜냐하면 나 외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른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같은 뜻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 둘로 나눈 것에 반대해서 이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금지라는 계명이 천주교에는 없습니다. 그냥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1계명 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건 너희가 섬기려고 나 외 다른 신을 만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 외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천주교가 이렇게 우상 숭배 금지의 계명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기로 하고, 이렇게 나눈 것은 천주교가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신교에서도 루터교를 제외한 개신교가 씁니다. 그것은 필론이 분류한 10가지 계명의 분류를 따라 십계명을 받아들인 것이고, 천주교와 루터교는 그 후 아우구스티누스와 다른 교부들이 분류한 10가지 계명의 분류법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둘이 하나란 말입니다. 나 왜 어떤 것도 신으로 인정하지 마라. 인정 안 하면 우상을 만들 일이 없잖아요. 왜 우상을 만듭니까? 그걸 일종의 신이라고 섬기려고 만드는 것이니까. 우상을 만든다는 말 자체가 다른 신을 그 사람이 있게 만드는, 가지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 외 어떤 것도 신으로 인정하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 어떤 것으로도 신이라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우상이라는 말이 너무 넓게 확대되어서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그 의미가 완전히 희석이 되고 엉뚱한 뜻의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시다. 우리 어머니는 저의 우상이십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있어 우상입니다. 목사님은 저의 우상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식과 돈이 우상이다.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자식을 섬기지 말고 돈을 섬기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위대한 사람들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확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틀린 말입니다. 잘못 쓰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넓은 의미로 쓰고 있는 우상은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대상, 또는 숭상하는 대상, 본받고 싶은 또는 우러르고 싶은 떠받드는 이런 뜻을 가진 대상을 이루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상은 반드시 경배의 대상, 신적 존재라야 합니다. 자식이 신적 존재입니까? 내가 자식에게 빌면 자식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자식이 나의 병을 낫게 해주는 능력을 나타내는 신입니까? 돈을 너무너무 현대인이 좋아하지만 돈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우리가 죽고 못 사도록 좋아하는 것이 돈이지만 그건 신적 존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언제가 제가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젠틀맨이라는 말, 영어에 젠틀맨 신사라고 번역하죠. 또는 아주 친절한 사람, 아주 예의가 바르고 매너가 있는 좋은 사람을 아주 젠틀하다. 저분은 참 젠틀하다라고 쓰지만 이 역시 전혀 틀린 말입니다. 본래 젠틀이라고 하는 말, 젠틀맨이라는 것은 중세 때 일정한 영지와 가문의 문장을 가진 어떤 계층의 사람을 말하는 지위용 용어였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대부라고 말하던 것, 양반이라고 말하던 것, 또는 천민이라고 말하던 이게 신분을 나타내는 용어였던 것처럼 젠틀맨이라는 것도 그런 뜻이었는데 어쩌다가 오늘날 젠틀맨이란 말은 신사야. 목사님은 꼭 단위에 있을 때만 젠틀맨처럼 보여. 이렇게 씁니다. 이건 영 잘못된 말입니다. 그보다 더 잘못된 말은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목사님은 저의 우상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자식과 돈이 우상이다. 아닙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상이라고 말했을 때는 반드시 신이라고 여기고 그 앞에서 꿇어 경배하는 대상만을 말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개신교 성도들의 가슴속에 들어있는 짐을 하나 내려놓고자 합니다.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조상을 추모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조상 숭배이지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왜냐? 죽은 조상은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조상은 절대로 신적 존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를 지내면서 그 앞에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꼭 저희를 시험에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 앞에 가서 빌듯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절하다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가 우상 숭배라고 혹시 여러분이 배웠거나 듣거나 믿고 계시다면 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옥죄고 묶어둘려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로 우상이라는 말을 전혀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우상은 반드시 자기가 숭배하려고 경배하려고 하는 신적 존재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느끼는 존재, 하나님처럼 여겨서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경배를 하고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존재를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는 존재들 중에서도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시킨 것,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시킨 것. 여러분의 조상신은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 할아버지 저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예?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상이 되려면 제일 비슷한 게 우리 할아버지 많이 닮은 저희 아버님 얼굴을 갖다 놓습니까? 성경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다, 존재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나무를 깎아서도 만들고 돌을 쪼아서도 만들고 쇠붙이를 갖고도 만들고 녹여서 주물로도 만들고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고 만든다고요? 이게 신이다. 이게 또 하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든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가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이것도 신이다라고 인정하지 말라는 것과 그 인정하는 대상을 형상화, 보이도록, 만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소위 우상숭배 금지의 명령입니다. 그런 존재를 만들지 말아라. 첫째, 마음으로 만듭니다. 아, 이것도 신이다. 이것도 신이다. 제가 어렸을 때 당산제를 지내는 걸 봤어요. 그런데 하필 그 당산이 저희 집 산이었어요. 거기에는 당산나무가 있고 그 나무 밑에 정월 대보름 때인가요? 하면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불을 피워놔요. 등으로. 그리고 그곳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산신령님이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산에, 이런 큰 산에 신이 없을 리가 없어. 이 산을 지키는 신이 있어. 그 신을 뭐라고 불러? 산신. 산신이시여. 저희가 드리는 이 제물, 떡과 고기와 술잔을 받고 저희들을 잘 지켜주십시오. 이건 여러분 영락없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거는 그 대상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 앞에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마음으로 만들고 그 다음은 실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그래서 크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당에, 제당에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장로님, 혹시 돌아가신 아버님을 이렇게 주물로 만들어서 목에 매달고 다니십니까 혹시? 아니면 아버님을 여기 반지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다니십니까? 혹은 귀걸이에다가? 왜 안 하십니까? 그 돌아가신 아버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형상화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야훼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경배하려고 다른 신을 만들 수 없다. 인정할 수 없고 형상화할 수 없다.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예? 특별히 첫째 단어, 절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대단히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걸 봅니다. 참 오해가 많은 단어죠. 이 절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알면 아주 명확하고 쉬운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절한다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절하다, 원어로 샤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복자나, 특히 정복자입니다. 싸워서 지고 이긴 사람, 정복자나 또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내 등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등을 밟고 지나가라고, 그냥 맨 땅을 지나가지 마시고 이 전쟁에서 진 우리들의 등을 밟고 지나가시라고 그 바닥에 엎드리는 것을 샤하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제사할 때 절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죽은 아버지여 내 등을 밟고 지나가소서 이러면 그렇게 절을 합니까?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절을 하는 거하고 그것이 살은 사람을 향해서나 죽은 사람을 향해서나 절을 한다는 것, 뭐 죽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젖은 꽝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데다 엉터리로 절을 하는 거니까, 허공 중에 주먹질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 샤하라는, 절하다는 단어는 내 등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누가? 우리와 싸워서 이긴 정복자가 내 등을 밟고 넘어갈 수 있도록 땅에 몸을 깐다라는 뜻이에요. 몸을 땅이 바닥에 깔아. 성경에 나와요, 이 말이. 이사야 51장 23절이거든요. 이제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힌 자들의 손에 쥐어주겠다. 그들은 바로 너에게 엎드려라, 우리가 딛고 건너가겠다 하고 말하던 자리들아. 그래서 너는 그들 들어 밟고 지나가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 단어가 샤하라는 단어. 밟고 지나가라고 땅바닥에 엎드리는. 엎드려서 길을 만들고 허리를 펴고 엎드려서 그들이 너의 등을 밟고 다니게 하여. 이사야 51장 23절에 이 단어를 풀어 쓰고 있는 곳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 샤라는 글자는 땅바닥에 머리를 댄다. 그렇게 땅바닥에 머리가 닿도록 자기를 낮추어서 경배한다, 상대를, 라는 뜻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하였고, 그리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전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 즉 이 샤라는 글자는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경배하다. 그냥 단순히 절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 왕이나 정복자, 우월한 자 또는 신적 존재에게 복종한다라는 뜻의 행위입니다. 복종한다. 자, 롯이 말이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날 롯이 성읍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롯이 그 사람이 천사인 걸 알아보고는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엎드렸더라. 이게 샤하라는 거죠. 천사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렸더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어느 날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을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바닥에 쫙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샤하입니다. 왜? 주의 천사, 주의 사자, 몰살시키려고 칼을 들고 온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도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그 형제들의 절입니다. 총리 대신이잖아요. 다른 민족에서 지금 양식 구하러 왔잖아요. 그 총리 대신을 보자 그 앞에 쫙 엎드립니다. 이런 단어가 샤하, 복종합니다. 당신을 높입니다. 당신을 숭배합니다. 내 등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나는 당신의 깔개입니다. 이런 뜻의 단어가 샤하입니다. 절하다라는 이 샤하는 복종, 항복, 경배의 의미를 담은 인간 자세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복종합니다. 항복합니다. 경배합니다라는 의미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 즉 땅에 얼굴이나 이마가 닿도록 몸을 낮추거나 엎드리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5절은 별 고민 없이 절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무릎을 꿇지 마라. 너희는 그것들에게 무릎을 꿇거나 항복하거나 그것들에게 엎드리지 말아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절하다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 이 절하는 행위를 왜 썼을까요? 사실 서양 사람들은 우리처럼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고개를 숙인다든지 무릎을 꿇는, 상체는 세우고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 정도가 낮은 자세고 그보다 더 낮춰야 될 때 땅바닥에 들어 눕습니다. 마치 천주교 신부들이 서품을 받을 때 땅바닥에 쫙 엎드려 눕듯이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신부들은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쫙 뻗은 다음에 서품을 받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보고 번역을 하라고 그랬으면 너희는 그것들에게 굴복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번역을 해서 이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오해를 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지 마라. 굴복하지 마라. 엎드리지 마라. 너를 밟고 지나가라고 엎드리지 마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 단어입니다. 섬기지 마라. 이 섬기지 마라는 단어는 영어에 serv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봉사하다라는 뜻.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다라는 뜻 외에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예배하다라는 뜻이 들었어요. serve. 그래서 영어로 된 예배당에 예배 시간을 알리는 곳에 월십 타임이라고 적지 않고 서비스 타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봉사 시간이 아니고 예배 시간입니다. 섬긴다, 떠받든다, 봉사한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하는 일을 전부 이 단어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또 이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이지요.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투하는 하나님, 오직 사랑만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라고 그랬느냐 하면 나 외에 어떤 것도 신이라고 인정하지 말아라. 인정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바깥으로 인정하는 행동, 즉 그것을 만든다든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납죽, 복종하고 엎드리고 굴복한다든가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1, 2계명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앞뒤로 딱 관로로 묶어서 쓰고 있는 이 계명은 굉장히 무서운 계명입니다. 구약 성경 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출애굽기 22장 20절의 말씀. 하나님 원하는 게 딱 하나라니까요. 질투하는 하나님 원하는, 내가 너희들만 사랑할 테니 너희도 나만 사랑해. 다른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지 마라. 인정도 말고 그걸 형상화시키려고 시도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죽여라.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출애굽기 23장 13절의 말씀. 이것도 신이다, 저것도 신이다, 어떤 것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이라고 우리 입 밖에 내지도, 마음으로 생각도 하지 말고 입 밖으로 내지도 말아라. 손으로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네 몸으로 그것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고 경배하지 말아라. 왜 그렇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밖에 모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누구만을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을 했든, 그 사람이 신학자든 교수든 누구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말고도 있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불꽃으로 그 사람을 삼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어요.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라, 없애라. 이것은 하나님이 독재자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밖에 모르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엇만을 원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을 원해요. 나는 당신밖에 사랑하지 않아. 당신 외에는 어떤 사람도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러나 당신은 마음껏 바람 피워도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 오늘 이 음성은 질투하는 하나님, 오직 우리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고 요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넓혀지면서 잘못 이해되고 엉뚱하게 이해되는 우상이라고 하는 그 넓은 의미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으로 여기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한다,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말은 그것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경배를 드린다, 마음과 몸으로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신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저것도 하나님일지 모르겠다, 저것도, 여러분, 이런 소위 다신론, 범신론을 범하지 말라라.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데 빠지지 말아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당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이것저것에 흔들리고 이것저것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그 외에 어떤 하나님도 신도 없다라는 것을 마음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굳건하게 지키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